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새벽 일출 같은 주의 청년들의 찬양 같습니다. 찬양만 함께 듣고 우리 잘 안 되죠, 그죠? 같이 부르려도 이 찬양이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글도 잘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은 발만 이렇게 탁탁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귀한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청년이라도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옴과 같이 새롭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더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늘 새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두 가지 연락을 두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는 연락을 잘 안 하시죠.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어제는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고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 메시지를 카톡으로 온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건 보니 또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요청을 저에게 한 거죠. 그것을 저희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냈고 저에게 온 겁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수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요청을 토요일 저녁에 두 곳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에 정말 너가 이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너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요. 또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 아멘. 아멘.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7월 그리고 8월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몇 주 동안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네 구절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When you pray,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When you pray, do this. When you pray, don't do this. 예수님께서 친히 세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두 번을 말씀하시고요. 한 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 When you pray, don't do this.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요즘 우리가 외식이란 말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그 외식이 아니라 여기 외식은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연기를 한다, 연극을 한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 드라마나 드라마에 멋있게 나오는 그 남자들이 원래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꿈 깨세요. 예. 그냥 그 연기일 뿐이에요. 영화나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거 아니지만은 어떤 연기를 하죠. 예. 이게 바로 외식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또 이 원어적 의미의 이 외식이란 그거에 보면 여러분 또 인격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를 낀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보면은 어떤 우리 거기에서도 인격이란 말도 어원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배고프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좋아할 때 나 괜찮아. 예, 나 안 먹어도 돼. 이거 외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가 인격이 될 때, 그죠? 참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정할 때마저도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렇게 회파되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제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제사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제사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을 정하여서.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 올라가서 3번을 정해서 하고요. 얼마나 그 열정이 좋았든지 만약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서 회당에 가지 못할 때는 길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가다가 멈춰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너 뭐하니 하고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표시로서 그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 자세를 갖춰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길에서 기도하고 자세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그 기도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변질이 되냐면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와중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와중에서도, 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구나.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정말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타락해야지 여러분 다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타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지 지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살인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물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순간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는 순간,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기도가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만 드려지는 거죠. 사람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받는 것은 사람의 칭찬으로 족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갖추고 예식을 갖춰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봉사, 섬김. 우리 오늘 청년들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예, 찬양. 저 설교자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억지로 찬양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시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좋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좋았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았어요.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오래, 우리 청년들은 오래 불러야지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이 앞에 한 소절만 딱 불러도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예. 이게 우리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들. 그냥 좋았던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지?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드려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죠. 예. 그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예. 쉽게 좌절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냐? 예.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봉사가, 그 섬김이 심지어 이 설교마저도, 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는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섬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봉사, 섬김, 찬양, 기도는 예,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도. 예,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예,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찬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상을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하고 가까워 있었고요. 심지어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동기는 탐욕으로 가득한데, 예, 사실 여러분 그 우상들, 여러분 무속 신앙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당에게 가는데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까? 돈 많이 가져오라고 하죠. 예. 돈 많이 가져오라고 지성을 드리러 가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무당이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이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하면은 그 신이 지겨워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지만, 심지어 내용도 없지만, 예. 그냥 지성을 들이면 그 신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 있었던 우리 어른들 잘 아시는
우리 격언 속담 중에서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예,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제가 영어로 기억해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 거죠. 그냥 열정을 들이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미국의 교인들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이게 성경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걸 듣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찮게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변화야.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그것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막 열정을 들이면 열정에 내가 감보겠다. 내가 바꿔줄게.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보시면 그 중심 주제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동기로 번역할 수 있어요. 동기. 우리가 구하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열정에 감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비추시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문을 닫고요. 골방의 문을 열면서 세상의 문을 닫고 아버지께, 이 은밀하다. 이런 우리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secr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밀스러운.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따로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정말 나는 너만 알기를 원한다. 너도 나만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골방이에요. 골방.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굴을 파고 들어가고 우리가 집에 방이 많아서 이 방은 기도하는 방이야. 물론 그거 필요하겠죠.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도 하나님만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에요. 그게 골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오래전에 들었던 우리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교인 수가 한 50명 전후 되는 그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있던 교회 지역이 이제 한국 예전에 재개발 붐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 재개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재개발이 쭉 진행이 되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이제 그 집을
재개발을 하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멀리 이사 가게 되고, 몇 가정이 이사 가게 되고, 교회도 이제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이제 계약을 해요. 이 재개발하는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약도 다 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 예. 성도님들은 이미 다른 데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재개발 마지막에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예, 취소가 된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 거죠. 네. 이 금전적인 것도 손해도 있겠지만, 교회가 보는 손해도 있겠지만, 성도님들도 떠나고 동요하게 되고, 예. 그래서 막 여러 군데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인데도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이제 이게 여러 주가 지나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그 지역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보면은 목회자들 월요일에 모이거든요. 목회자들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예전에 잊어먹었던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자기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공원을 갔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이야 뭐 한국이 워낙 잘 돼 있으니 지금 뭐 놀이공원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우리 보안 시설이나 뭐 아이를 잃어버리면 막 방송도 바로바로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저만한 또래의 아이들 있으신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아이들. 그냥 잃어버리면은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꼭 잡아, 아빠 엄마 꼭 잡아. 그리고 만약에 아빠 엄마 잃어버리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바로 서 있어. 응? 움직이면 안 돼. 딴 데 가면은 너 잊어버려. 아빠 엄마 찾아올 테니까 반드시 여기 있어. 저도 제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팍 뒤져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 어떻겠습니까? 막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다가 어느 곳에 가니 구석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찾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순간 또 목사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요? 예, 다시는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 너무 감사하지만은 예, 우리 아버지들도 목소리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했어? 아빠 잃어버리면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찾아온다고. 너 왜 이렇게 울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아빠 잃어버리잖아. 너 왜 이렇게 울고 다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면에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울고 다니고 있느냐? 너는 왜 지금? 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너 있는 것을 모르느냐? 예.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자리가 목사님에게는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예. 세상 문이 닫히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도 예,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저도 좀 세속적인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데 그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시고 제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가운데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가운데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님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 몸이 아프신 가운데 나는 비록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아픈 자들, 예, 영혼이 아프고 영이 아픈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영적으로 이 흉년이고 불황인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발견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가 저의 골방인 거죠. 저의 골방.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지체 여러분, 골방이 어떤 것입니까? 골방. 골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골방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해소되는 곳이에요. 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 골방에서는 그 문제가 새롭게 정의되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가다가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네. 풍랑을 만나요. 마치 난파선처럼 이 풍랑 가운데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풍랑은 여전한데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풍랑 위에 두 발을 디디시고 풍랑을 밟고 계시는, 정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골방 가운데서. 문제는 여전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지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실지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풍랑 위로 함께 걸으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해결은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풍랑을 정복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골방 가운데서 문제는 여전하지만 골방은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풍랑을 정복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새롭게 정의되는, 풍랑이 해소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골짜기 굽이마다 너무 이렇게 골이 높아서, 산이 높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방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문제가 해소되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정말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은 예, 그냥 거기서 주여 하고 제가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여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소하시죠. 시각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폭풍이 치는 세상의 문을 닫고요,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 골방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예.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내밀하고 은밀한 시간을 누구와 보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예, 멈추시고 여러분 그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골방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이 치는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세상 문을 닫고 이제 골방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풍랑 위에 여전히 계시며 풍랑을 밟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멈추실지,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을 가르시고 길을 내실지, 아니면 풍랑 위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실지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은 편리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곳에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골방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시죠. 아버지라 부르며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탈리의 지체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